로마서 1장 18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야창제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 그 경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앞으로 한 몇 주간은 한 2달 정도 되나요? 우리가 대충 슬렁슬렁 넘어갈까 하는 생각도 있고 아니면 그렇지 않은 생각도 있는데 한 2달 정도에 걸쳐서 칼빈이 이야기하는 그 경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한 가지 어떤 요즘의 그 시대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10월 31일이 무슨 날이에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날이 무엇이라고 그래요? 할로윈 데이라고 이야기하죠. 할로윈 데이.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그 축제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좀 죄송합니다. 흥청망청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좀 우리가 종종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10월 30일은 할로윈 데이 그거보다 더 우리에게 있어서 뜻깊은 날이 되어지는 게 무엇이냐면은 흔히 말하는 대로 종교개혁일입니다. 종교개혁일.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에 1517년 10월 31일에 당시 그 교황청에 향하여서 천주교 구교에 향하여서 95개조의 반박문을 그 성당의 문에다 이제 붙인, 요즘 말로 말하면 이제 대자보를 붙인 그런 사건을 기념하는 날로 해서 종교개혁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16세기 초반, 15세기 말 그 당시에는 그렇게 뭐 쉽게 이렇게 교류를 하거나 왔다 갔다 하거나 하는 것들이 그렇게 쉽지 않았을 그런 시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곳에 살면서도 서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그렇게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죠. 근데 요즘은 어때요? 유튜버나 아니면 여러 가지 SNS나 어떤 인터넷을 통하여서 어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너무나 생생하고 너무나 쉽게 또 짧은 시간 안에 순식간에 접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이고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기초,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하고 있는 장로교의 기본 교리는 좀 죄송하지만은 마르틴 루터에 의한 것이 아니라 존 칼빈, 프랑스 사람이니까는 그들에 대해서 장 칼뱅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세운 어떤 교리적인 어떤 신앙의 그 기초에 의해서 장로교가 설립이 되어졌고 장로교의 정치 제도가 함께 있게 되어집니다. 이 지역에는 이제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어떤 그들이 표방하고 있는 그 교단에 대한 색깔을 나타내주고 있죠.
그런데 정작 어떻게 보면은 그 교단에 대한 색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단에 대해서 그렇게 색깔을 명확하게 간직하고 있지 않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칼빈이 세운 그 신앙과 교리의 기초 가운데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시기적인 그러한 차이도 있겠지만은 칼빈이 그 체계적으로 이렇게 세운 것들이 더욱더 조직적이고 더욱더 성경에 따라서 성경의 정치 원리에 따라서 더욱더 친밀하고 더욱더 가까운 그런 이유가 그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뭐 감리교도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뭐 침례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특히 이 인천, 경기 이 서부 지역에 있어서는 감리교가 좀 많이 어떤 그 큰 교회들이 이제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칼빈과 어떤 그 루터를 생각을 하면은 칼빈이 루터보다는 한 10살 터울 정도 좀 나이가 더 어립니다. 그리고 마르틴 루터가 독일에서 생활했던 것에 반하여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존 칼빈은 어디에서요? 프랑스에서 그리고 그 위쪽에 있는 스위스에서 어떤 그 신앙과 또 신학의 활동을 하였기 때문에 서로 간의 그러한 밀접한 교류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앞으로 어떤 그 경건에 대하여 우리가 경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 개혁주의의 전통적인 그 사상에 있어서 어떻게 그 경건의 모양과 모습을 우리가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 그것을 칼빈의 그 생애를 통하여서 그리고 또 칼빈이 이해하고 칼빈이 가르쳤던 어떤 기독교인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고 소개하고 또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떤 교회의 예식에 관하여서 다른 기도와 또 어떤 그 기도의 기회에 나타난 그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좀 함께 하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존 칼빈은 그가 가지고 있는 경건에 대한 모습에 대해 있어서 가장 밀접하고 신중한 태도를 취한 것들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첫째는 이제 기도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도는 절대적인 그런 모양과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은 칼빈은 그의 경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디에서 많이 언급이 되어지고 있냐면은 시편에 대해서 좀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시편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시가서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있는 곡조라고 이야기하고 대부분이 그 다윗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지고 다윗에 의해서 이제 표출이 되어졌던 그런 내용이지만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 다윗의 일상적인 생활에서 느끼는 것 너무나 쉽고 너무나 직접적인 그런 표현들이 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은 좀 정제되어지지 아니하고 걸러지지 아니한 그런 표현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의 형편을 보시고 살피소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어떤 우리의 어떤 그 흠없고 그러한 것들 또 나의 무지함과 연약함이라든지 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너무나 간략하고 또 쉬운 언어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표현까지 하냐면은 우리의 대적을 멸하시고 그들을 물리쳐 주십시오라고 하는 어떤 우리 인간들이 가질 수 있는 그 내면의 모습에 대해서도 너무나 쉽고 너무나 직접적으로 묘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은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교회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머물러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 일상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서 풍겨지고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경건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됩니다. 칼빈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참된 경건이란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참된 경건이라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하며 주로서 두려워하고 경외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의로움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거역하는 것을 죽음보다도 더 무서워하는 신실한 감정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로 사랑하고 주로서 경외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의로움을 받아들이고 또 그분을 거역하는 것을 죽음보다도 더 뭐랄까요, 끔찍하고 무서워하는 그 신실한 감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다른 어떠한 것들, 어떠한 기초라든지 어떠한 환경보다도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하고 경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우리가 간직해야 하는 경건의 시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참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잡으며 그리고 그가 자신을 보여주고 선언하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는 곳에서 멈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칼빈 하면은 우리가 가장 뭐랄까요, 쉽게 듣는 그런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그의 저서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그 책입니다. 기독교 강요. 기독교 강요가 1536년에서 처음 지어졌고 그 다음에 1539년, 1556년, 46년 그렇게 해가지고 그가 죽는 1556년까지 세밀하게 다듬고 정제되어지고 많은 설교문들 가운데서 그 나타나고 있는 것들인데요. 거기에서 칼빈은 더욱더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들을 알 때 나타나는 경외감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연관된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또 이렇게 인정하시고 돌보고 계신가라고 하는 것에 연관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과는 떼어놓고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경건한 삶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단순히 공포감이나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것을 뛰어넘는 경외하고 바라는 간절한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 두려움 안에는 자발적인 경외감이 포함되어져 있고요. 그 경외감과 더불어 율법에 규정된 바와 같은 합당한 경배가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경건은 종교에 관한 이상과 같은 어떤 정의 안에 다른 기본적인 용어들이 일정하게 얽혀 있음을 알 수 있고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과 그뿐만 아니라 두려움, 경외함, 사랑, 지식 등이 바로 그러한 것들의 종교와 함께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겁니다. 칼빈은 그가 기록한 시편 주석에서 보게 되면은 경건의 참된 본질은 신자들이 두 가지 표정에서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경외하냐? 아버지로서 생각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아버지로서 생각하고 순종하는 것. 두 번째는 뭐냐면 두려움인데 그것은 하나님을 주님으로서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주석에 있어서도 칼빈은 신지식의 경건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경건에 있어서 시작이라고, 출발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단순히 신지식의 열매이고 경건의 증거를 뛰어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한다, 하나님을 향하여 경건한 삶을 살아간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바르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보게 되면은 많은 어떤 기독교 저술가들이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래서
뭐 지식이라고 하니까 좀 뭐랄까 세속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온전한 믿음과 신앙 가운데 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칼빈이 제자라는 말이 암시하는 것처럼 진정한 가르침이 없으면, 진정한 배움이 없으면은 경건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언합니다. 진정한 종교와 하나님의 경배는, 예배는 믿음으로부터 우러나온 것으로 그분의 학교, 그분의 훈련과 연단 속에서 교육받은 사람이 아니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침, 또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생활 속에서 우러나오는 삶의 모양과 모습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그대로 표출되어질 때에 온전한 경건과 온전한 어떤 섬김이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칼빈은 경건을 사랑과 또한 관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경건은 그 사랑의 뿌리임을 밝힙니다. 경건이 사랑의 뿌리임을, 하나님을 향한 이와 같은 외경적인 태도와 이웃을 향한 우리의 태도 사이에 맺어진 이와 같은 관계는 신명기 5장 18절에 관한 설교에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경건은 적절히 말해서 하나님을 향하는 경외의 마음이다. 그래서 칼빈은 그 사랑보다 경건을 더 높이 평가하고, 인간은 하나님을 인간보다, 자기 자신보다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은 어떤 그 아버지와 같은 분이다, 첫 번째 신앙의 아버지와 같은 분이다 라고 했던 것처럼 부모에 대한 온화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곧 경건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도 온화하고 순전한 그런 마음을 간직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리스인들은, 히랍인들은 경건을 어떤 그 헬라어 성경에 쓰여져 있는 그 단어로 말한다면 유세베이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부모를 향한 의무라는 개념으로서 표현이 되어져 있고, 부모를 향한 의무라는 개념이고, 이는 특별히 강요된 사랑을 표현하고자 할 때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틴어에서는 경건이라는 단어들이 첫 번째, 자녀들이 부모님들과의 관계를 지칭하며, 로마의 가문에서는 자녀들이 부모를 두려워하고 존중하며 순종하며 사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뭐라고요?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존중하며 또 순종하며 사랑하도록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뭐냐면은 가정에서의 그 부모에 대한 마음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표현되어지는 것을 경건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경건은 부모와 자식 사이에 나누는 상호 간의 사랑과 사랑과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라는 개념도 포함하고 가족의 연장이라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이 그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들이고, 그것은 부모에 대한 그런 존경과 섬김, 두려움과 경애, 순종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사고를 그 가운데 간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경건은 보다 포괄적인 의미에서 또 나아가서 가정에서의 부모에 대한 마음뿐만 아니라 충성이라든지 나라 사랑, 공통 선을 위한 자기 희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초대 기독교인들은 경건이라는 단어의 가족적이며 국가적인 의미를 그대로 살리면서 그 단어를 더 높은 차원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초대 기독교인들은 성부 하나님과 지상의 자녀들 사이에 맺어진 복합적인 여러 가지 관계들이 이 한 단어, 즉 경건이라는 단어 안에 요약되어져 있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는 성부 하나님의 양자이자 성자 하나님의 양자인 우리들의 바람직한 삶의 양식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떤 그 생각하는 그런 삶의 모양과 모습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내면에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 경건에는 어떤 내면적인 그런 안에 간직하고 있는 그런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요 그 외부적으로 있어서도 그 가운데 행하여져야 할 어떤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안식일에 어떤 형태의 노동이 허용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노동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관련된 일로서 이른바 경건의 직무들인데, 이것은 종교적인 의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어떤 그 경건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성경적인 근거를 조사해보고 그냥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경건을 일률적으로 번역한 신약의 단어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세베이아인데, 이 단어는 목회서신과 공동서신에 거의 독점적으로 나타납니다. 즉 목회적인 그러한 것과 또 교회의 신앙의 삶 속에 있어서 나타나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 영어 성경에 있어서는 가드리니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다운 것, 하나님 다음,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 70인경에서도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지고 있는 의무, 곧 경건과 거룩함과 종교를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유세베이아, 또 그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물론 어떤 칼빈이 어떻게 그의 삶과 그의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졌는가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언급되어지고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갈 때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겸손과 순종의 삶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귀하게 나타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간직하고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경건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구체적인 그 삶의 모양과 모습 가운데 하나인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삶의 태도와 삶의 양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일정적인 삶에 있어서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지금 기억하는 것은 더욱더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 있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열망과 열정, 또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것이 기쁘게 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 단순히 여러분들의 종교적인 그런 모임과 단체에 있어서 탁상 공론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그대로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섬김과 하나님을 향한 예배하는 삶의 태도와 자세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고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뿐히 드러내고 사뿐히 보여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와 삶의 태도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 은혜를, 그 어떤 기본적인 정신을 온전히 간직할 수 있고 마음에 새길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관념적으로 생각해왔던 우리의 신앙과 종교적인 삶이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을 얻는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양과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며 그대로 함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승리하며 경배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